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병이 들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루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익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이 그동안 자행해오던 온갖 그 구별을 비웃듯 모든 지역에 모든 인간을 향해 무차별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삶의 안전에 관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던 사회분석의 프레임이 있죠. 그게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입니다. 부자와 지식인, 선진국 국민, 인종적으로 서구의 노랑머리들, 이런 인간들이 그렇지 못한 인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해 왔지요. 근데 이제는 그 사실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는 엉뚱한 양상도 빚어냈죠.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보여주는 한심한 꼬라지를 우리가 환히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기 비하의 콤플렉스를 당연한 듯 짊어지고 살았던 한반도 남쪽 사람들은 그놈의 선진 후진 카테고리의 사실관계를 이제는 다시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유튜브 들어가면 좀 아니에요. 범람하는 한국어 유튜브의 국뽕 타령 솔직히 이제는 좀 질립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사태는 지구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충격이자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벌써부터 성찰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분야에 대한 예상, 예측들이 무성하게 양산되고 있지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대별하며 뉴 노멀을 전망하는 이런 성찰들은 나름 우리의 귀를 적잖이 솔깃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물음도 있어요. 정보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분야별 예측, 예상들을 허겁지겁 수용하기에 앞서서 보다 근본적인 걸 따져봐야 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찰이라 부르는 그 분석적, 인지적 작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늘 말씀드려왔지만 인간의 생물학 혁명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지요. 심도 있는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성찰이 인간 존재의 특질적 표지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거지요? 과연 그런지요?
인간이라는 우리는 정말 성찰다운 성찰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존재이지요. 공기로 전염되는 흑사병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구분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오랫동안 창궐하며 수많은 생명을 유린했습니다. 따라서 그때도 사람들은 많이 성찰했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흑사병이 중세 봉건 사회를 마감하고 근대 사회를 여는 단초적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도 있지요.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18년에도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해서 엄청난 인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사람들은 억수로 많은 성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나 많이 성찰했다는 것 치고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역병 사태를 마치 처음 겪는 듯 허둥대면서 온갖 파행의 행태를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겪는 듯.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집단 학습이 이처럼 계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 우리는 근현대 과학 문명의 성취에 대해 상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 봉건 문화에 대한 비판적 토대 위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가치평가죠. 그런데 코로나19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를 보호할 구체적 수단이라는 게 말입니다. 고작 사람들을 집에다 가두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로 입과 코를 막는 거,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토록 과학을 상찬했는데, 아니 그 알량한 마스크마저도 쉽게 구할 수 없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요 안 써도 된다고 우기는 인간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광범위하게 전염돼 죽을 만큼 죽으면 자연적인 집단 면역이 될 거라는 전염의학적 진단은 얼마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싸늘한 냉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죽을 만큼 죽으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인간들이 평소 그토록 강조해왔던 인간을 위한 과학이라는 게 여기서 무모한 헛소리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아무튼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뉴 노멀이 온다고 떠들썩합니다. 뉴 노멀이 온다. 근데 솔직히 이런 parolle는 우리에게 이미 너무도 익숙합니다. 인간 역사를 둘러보면 숱한 인간들이 저마다 앞으로 뭐가 온다며 떠벌려 왔기 때문이죠. 뉴노멀을 설파하는 parolle가 한없이 범람하자 약박을 이내 금방 소진됐어요. 그러자 칼 마르크스의 사상적 도반이었던 엥겔스는 자기들이 예언하는 parolle에다가 과학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차별화를 시도했죠. 비센샤트히의 소시알리스무스,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죠. 그렇다면 퍽이나 과학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지들끼리 치고받고 했습니다.
진영 내에서 공산주의 뉴노멀 사회가 기계적으로 도래하도록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프롤레타리아의 의식화가 필요한가를 놓고 진영 내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힘 다 뺐어요. 결국 의식화가 따르지 않으면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걸 간파한 레닌과 같은 직업운동가들이 뭔가를 비전했죠. 리얼 소시얼리즘, 현실사회주의. 근데 이거 더 없는 꼴불견이었잖아요. 더 없는 꼴불견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는 거대해요. 그 거대한 사회를 말입니다. 공산당이라는 작은 조직 안에 엎거지로 꾸겨 넣었는데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끝물로 중국이나 북한이라는 변종 잔존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십시오. 하는 짓이 역겨워서 저는 더없이 토가 나옵니다. 따지면 뉴노멀이 온다는 표현부터가 틀려나왔죠. 온다고요? 성찰은요, 행동을 수반해야 하는 의식적이고도 의지적인 몸짓이죠. 반성하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뉴노멀은 없어요. 결국은 살과 뼈를 움직이는 의식의 문제죠. 아울러 어떻게 의식화해야 하느냐는 추가적인 질문이 따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타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의미요법이라는 심리치료 분야의 새 영역을 개척한 사람이죠. 가족이 다 끌려 들어갔습니다. 절멸수용소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아내도 다 죽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죠. 삶을 혹독하게 겪었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은 채 우리에게 뭔가를 권고합니다. 견문질로 남이 하는 걸 따라하면 콘포미스트가 된다. 동조주의자, 순응주의자. 남이 심지어 확신하며 강조하는 걸 그냥 따르면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되어 전체주의라는 감정에 자기는 물론이고 이웃까지 다 끌고 들어가 함께 몰살당하죠. 제대로 살려면 자기 앞에 놓인 현실, 그러니까 허무한 듯 보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실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빅터 프랑클의 권고예요. 우리가 빅터 프랑클의 권면을 흘려듣지 않는다면 나 아닌 남이 제공하는 뉴노멀 예상 정보들의 관심을 기울이기 이전에 먼저 나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현실. 그러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엇이 있죠? 인간은 곧 종말론적 실존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말론적 실존. 이거 뭔가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걸 먹물들은 어려운 말로 P2라고 그러죠. 게보르펜 하이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어요. 찾으면 이걸 어려운 말로 먹물들은 기투라고 말하죠. 엔트워프. 종말론적 실정이란 내가 어떻게든 못하는 것, 그거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이거를 그죠? 철저히 들여다보는 그런 탐색하는 주체가 종말론적 실존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한계 속에 있죠.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는 억수로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세상에 던져졌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역시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천지죠. 예를 들면 이런 세팅 중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바이러스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러므로 마치 처음 겪는 것처럼 허둥대면,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대하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생태 환경을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둘러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한계 많죠. 그 중에 내가 어쩌지 못하는 한계의 가장 극적인 양상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넘어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이 가능성을 탐색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청소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청소하라고 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하던 아니면 시켜서 하던 청소하는 일은 동일한 노고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동의한 청소는요, 노고로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주체가 이렇게 선명합니다. 강요당해 죽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죽든 죽는다는 건 그 자체로 더는 없는 마지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동의한 죽음은요, 서럽거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있죠? 오이디푸스 왕. 이 히랍의 비극 대작에서 보듯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아주 독특한 사고지향을 가진 인간들이었어요. 운명이 나에게 비극을 강요하더라도 그것과 끝까지 맞서 싸우려고 했던 투사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운명의 힘이 막강해서 인간의 저항과 도전을 끝내 제압하더라도 그리스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운명에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운명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느냐?
사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운명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느냐? 이거는 관심 밖이었어요.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게 되어 있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운명과 당당히 맞서 끝까지 치열하게 싸웠느냐의 여부에 가치를 부여했어요. 기원전 480년 크세르세스의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그리스의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상대는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스파르타 밀집 장창 보병대였어요. 히라보로는 팔랑크스라고 부르죠. 300명밖에 안 됐지만 이들은 전혀 밀리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페르시아 대군을 저지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장렬하게 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는 운명의 부속물이 아니라 운명을 겁내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죠.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요, 두려우면 지는 거라는 게 그리스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 성전 체제에 의해 33살 정말 한창 살만한 나이에 십자가에 매달려 삶을 마감했습니다. 마음을 주었던 제자들은 스승을 은돈 30쉐켈에 팔거나 아니면 모두 도망했고, 베드로는 지 목숨 좀 더 연장하자고 스승을 끝내 저주하기까지 했죠. 더없이 허무허망해 보이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7마디 말을 남겼죠. 우리는 그것을 가상실험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 6번째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철저히 개죽음 같은데, 그런데 예수는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결과야 어떠하든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말이죠,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에게 물어요. 대단하네. 근데 왜 예수의 죽음에 굳이 부활이라는 걸 첨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어? 철학자들은 차갑죠. 우리는 부활 다른 측면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학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들의 언명도 무시 못할 사실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매일을 성실하게 치열하게 산 사람은 피곤한 나머지 매일 밤 확실하게 죽습니다. 사실 확실하게 죽어야 피곤이 풀려요. 이런저런 꿈으로 시달리지 않고 단잠을 잔다는 얘기죠. 인생을 성실하게 치열하게 산 사람은 그만큼 피곤한 나머지 죽음이 꿀 같은 휴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을 성실하게 살지 않아 피곤치 않은 사람은 생각이 많죠. 그런 만큼 잠도
이런저런 꿈으로 범벅이 돼 혼란합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한가한 나머지 걱정이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죽음이 갈수록 무서워집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죽음 이후에 대해,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에 대해 궁금함이 많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재산이 많아서 저렇다고 말씀하셨죠. 인간은 세상을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인간은 세상을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될수록 편한 여행하겠다며 이것저것 필요하다는 거, 이것저것 필요하다 여겨지는 걸 바리바리 챙겨가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정작 커질 대로 커진 그 짐, 이게 여행 내내 그죠? 수고를 강요하죠. 옮겨 다닐 때마다 번거롭기 짝이 없고 도둑 맞을까봐 마음 졸이고, 그러니 여행지가 주는 즐거움을 느껴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서 그죠? 여행 나선 사람은 말입니다. 또 칠칠치 못하게 물건을 잘 간수 못하죠. 그래가지고는 가던 사람들 전부 그저 거기 있게 하고 거꾸로 가서 그거 찾아가지고 오는 온갖 부산을 떨죠. 여행자에게는 많은 소유가 방해물입니다. 많은 소유가 말입니다. 의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하지 않고 한 곳에 정주하려는 사람에게는 많은 소유가 유익할 거예요. 허나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죠. 인생은 한 곳에 정주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여행을 미련 없이 마쳐야 말해볼 수 있는 그 무엇이죠? 여행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더구나 여행을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 한 곳에 정주해 그곳에 무언가를 잔뜩 쌓아놓고 그런 상태에서 구원과 영생에 관심을 갖는 인간은 구원과 영생을 철저히 착각한 셈입니다. 이런 사람은 연이 소유물처럼 구원과 영생도 소유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죠. 구원을 소유로, 영생을 소유로, 천국을 소유로. 이런 사람들은 막 거기 가서도 또 뭐 찾아먹으려고 더 많이 거머쥐려고 할 거예요. 뭘 줘도 그렇게 하겠죠. 이래서 분명하게 말하게 되죠. 매이지 않고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잔뜩 움켜쥔 채
구원이라는 것마저도 또 움켜쥐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죠.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야 구원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전투적인 양상을 연상케 하죠. 물론 인생의 어느 국면에서는 거하게 투쟁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치열하지 않은 치열함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열하지 않은 치열함도 있어요. 코로나19로 해서 우리의 일상은 많이 축소되었죠. 그러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것들을 그동안 너무도 무심히 대했다는 사실을 김병석 권사님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어요. 중국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하소연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광명한 대낮에 어리김없이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들의 하소연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크게 심정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저에게. 그러다가 이번에 그 하소연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죠. 언더스탠드 하게 된 겁니다. 언더스탠드. 사실 밑에 깔려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값지고 비상한 것이죠. 유튜브에서 그런 거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었던 사람에게 어떤 특수한 안경을 이렇게 쓰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걸 끼고 이렇게 보다가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냐고. 나이 먹도록 몰랐던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당연한 걸 누리죠. 감격 없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값진 것이고 비상한 것이죠. 더구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낙원에로서 내가 만나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값지고 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줄 놓고 무심하면 음미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지요.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알뜰히 누리는 것이야말로 치열한 모습의 외양을 갖지는 않았으나 사실은 성실하면서도 치열한 삶의 태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한 뉴 노멀의 다양한 전망들이 넘쳐나요. 그중 대부분은 여전히 경제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들이죠. 앞으로 비대면 경제가 부상할 거라고요.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일반적이 될 거라고요. 등등등등. 물론 경제적 차원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간 삶의 종말론적인 사실을 등한히 하는 뉴 노멀의 예언은 거짓이에요. 종말론적 삶의 수용과 실천이야말로 언제나 노멀이고
또한 언제나 뉴노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착각해서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툭하면 과대망상에 빠지죠. 뭐 대단한 존재냐? 결국은 나그네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